한국에서는 그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국민청원이라는 그런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요? 그 청와대에 있는 홈페이지에 이제 국민청원 해서 이제 거기다가 올려두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선 아 이거는 정말 공감한다. 나도 함께 하고 싶다. 동참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그 숫자가 이제 넘어가잖아요.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이제 청와대에서 직접 그 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정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것들은 개입을 해서 이제 해결해 주고자 하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최근에 한 20만이 넘는 청원이 하나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청년에 대한 그리고 그 청년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청년이 얼마 전에 술을 마시고선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를 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음주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고 또 그런 가운데 경찰이랑 실랭이가 이제 벌어진 거고 이렇게 밀쳤나 하는 이제 그렇게 뭐 경찰 폭행으로 입건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청년이 2년 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그리고 운전자 바꾸기 뭔지 아시죠? 내가 이제 운전을 하고선 사고를 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랑 운전자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전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운전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했다가 그게 이제 적발이 되어서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그 형 집행 중에 또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는 경찰이 이 청년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 여러 가지 5개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발을 하는데 그 중에 음주운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최근에 다른 나라들과는 좀 다르게 뭐 미국에서 만약에 음주운전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뭐 아마 그 좀 과한 그 형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고를 내면 뭐 더 큰일 나겠죠. 근데 한국은 그동안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사회의 어떤 그 생각들이 음주운전은 간접 살인이다라는 그 개념으로 많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좀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그 5가지의 어떤 그 조항에서 음주운전이 빠지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길래 이렇게 음주운전에 대한 형벌이 빠졌냐?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청원이 들어갔는데 20만 명이 함께 동참한다고 서명한 거죠. 근데 이 청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아들이 잡혔는데 정말 그러니까 뭐 치명적인 그 항목은 빠져버리고 이제 나머지 걸로 이제 고발이 돼서 이제 그것이 이제 사회에 공분을 샀던 그런 일이 요 며칠 사이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아버지도 좀 좋은 분이 있어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가진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돈이 있으면 죄가 될 것도 죄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돈이 없으면 그냥 얼마든지 더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죄가 되는 것 같고 또 모든 사람이 법 아래에서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진 사람들이나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늘 그 법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역시 세상에서는 무언가 가져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뭘 느낍니까? 어떤 좌절감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팬데믹이 지금 이제 조금씩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팬데믹 가운데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이제 좀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코비드에 걸려서 병원을 방문한다기보다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앓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울증. 근데 이제 우울증의 어떤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는 벽을 만나면, 자기 인생의 벽을 만나면 그 우울증이 생긴다라는 거죠. 보통 막 살아갈 때에는 막 바쁘게 살아가고 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되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에 있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또 뭐 취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벽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울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런 마음들을 많이 느끼죠. 특별히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있는 사람들은 다른데 나는 좀 안 되는구나 라는 어떤 푸념이 섞인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이사야서를 좀 읽게 되었는데요. 이사야 14장에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세상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가치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좀 한번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4절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게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니 우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 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기는 언제냐면 우시야 왕의 말부터 히스기야 왕의 살았던 그 기간 동안, 약 한 60년 동안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벨론 포로 전에 존재했는데 이사야의 글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그리고 그 나라가 이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 바벨론의 나라가 그 고대 근동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잘 사는, 이렇게 주목받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 이사야는 이미 그의 글 가운데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를 치실 것이고, 그러나 그 나라도 곧 멸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벨론의 멸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와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주변에 산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에 살던 그 미시간은 차로 몇 시간을 가도 산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지평선이 보이는 그런 동네였는데, 한국에 살다 보니까 늘 살던 때를 생각하다 보니까 늘 산이 이제 그리운 거죠. 근데 이제 요새 여기 오니까 캘리포니아에는 산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등산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아가지고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제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등산을 할 때 보게 되면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네. 그 사고가 보통 언제 날까요? 산을 올라갈 때 날까요? 산을 내려갈 때 사고가 많이 날까요? 언제요? 내려갈 때. 왜 내려갈 때 사고가 많이 날까요? 사실은 이 산을 올라갈 때는 어때요? 그냥 앞만 보고 갑니다. 예, 좀 힘들어도 내가 저기에 가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올라가요. 근데 막상 정상에 딱 올라가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이제 다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 좀 마음이 좀 풀어지죠. 그래서 이제 근데 내리막길은 훨씬 쉬울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미 올라가면서 체력은 한 반쯤 고갈됐고 또 정신은 이제 다 왔다라는 그런 마음에 이제 부주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실수가 뭐로 연결됩니까? 사고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보다 산을 내려갈 때에 사고가 더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등산을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 더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산을 오르고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보다는 그 정점에 있을 때 그리고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라든지 정치인들 또 뭐 리더들이요. 이 자기의 그 어떤 그 정점에 오를 때까지는 뭐 합니까? 밥도 안 먹고 뭐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정치인들은 정말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정점에 서게 될 때에 뭐 합니까? 그동안 그가 하지 못했던 어떤 욕망들, 욕구들이 이제 표출되면서 부주의하게 되기도 하고 또 실수와 겹쳐서 어떤 그 이슈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바벨론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 시대 보게 되면 어때요? 바벨론을 이길 나라가 없었어요. 최고의 나라, 최고로 강력했던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 나라의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그 어떤 인생의 그 정점에 오른 사람들은 내가 이제 여기서 정말 오랫동안 좀 잘 살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올 준비를 잘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로마는 이제 이탈리아의 아주 자그마한 도시 국가입니다. 지금 이제 로마가 이제 바티칸 시국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작은 나라예요. 근데 거기에 그 장군 이제 전쟁을 워낙 잘해가지고 그 작은 도시 국가가 조금씩 그 나라를 넓혀서 나중에는 그 지중해를 마치 자기 나라의 호수처럼 사용한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렇게 늘 이제 전쟁에 갔다 올 때에 장군들이 자기가 그 싸움에서 이겨서 얻어온 전리품들과 노예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막 그 국민들이 어떻게 할까요? 환호하겠죠. 백성들이. 특별히 거기다 뭘 하냐면 전쟁에서 가지고 온 그 전리품들을 나눠줘요. 이번에 그 팬데믹으로 좀 국가가 국민들이 어려워지니까 국가에서 막 체크를 막 보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계속 그 사람들에게 막 보너스 같은 돈을 막 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사람들이 밥을 안 했어요. 그냥 그 어떤 마을의 한 그 공터에다가 빵을 갖다 둡니다. 그러면 그냥 먹고 싶을 때 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할 필요도 없고 돈도 주니까 어때요? 이 개선 장군들의 어떤 예, 그냥 명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개선 장군이 이렇게 그 국가로 들어올 때에 그 마차의 뒤에서 한 노예를 시켜서 한 마디를 외치게끔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에요. 이 라틴어로 이 뜻이 뭐냐면 너는 죽을 거다. 너는 죽을 거다라는 거죠. 네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그 환호 가운데 뒤에서 뭐라고 들리는 겁니까? 너 죽을 거야. 너 죽을 거야. 이제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네. 이게 이제 로마의 풍습인 거예요. 그가 개선하고 정말 큰 업적을 쌓았지만 그도 언젠가는 뭐 할 거라는 겁니까? 죽을 거니까 겸손하게 또 오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 삶을 살라라는 것이 그 로마의 풍습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 보게 되면 단순하게 어떤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도 지혜자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의 영광이 또 인간이 이루었던 업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에 관심을 갖죠. 그리고 물건을 많이 사 모으는 것을 좋아해요. 그게 뭐든. 그리고 그 물건이 주는 어떤 그 만족이 있습니다. 아, 이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이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내가 무언가를 얻으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 똑똑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 귀한 사람과 귀하지 못한 천한 사람. 세상이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 또 여러분이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진 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세계 최강의 부유함을 갖고 있고 최고의 또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또 이 이사야 14장 중반에 보게 되면 바벨론이라고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스벨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가 우주 최강이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최고였어요. 할 수 있는 것도 많았고 가진 것도 많은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나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한국에 뭐 이제 금수저, 뭐 은수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세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공평한 것 같지만 공평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아픈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집이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막 이 집 문제로 굉장히 이슈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해도 집이 없는데 어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집이 있더라고요. 자, 다 같지 않은 조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 같지 않은 인생들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부자와 과부가 등장해요. 예수께서 연보계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에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부자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들 들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부자와 과부입니다. 아주 이제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런 부류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랑 돈이 없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사회의 어떤 지도층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사람이고, 과부는 사회에서도 천대받는 무시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고 여자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자를 폄하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는 이 부자에 대한 언급을 그렇게 하시진 않았어요. 대신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누구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까? 과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에게 그들의 그 어떤 시선을 끌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법칙을 그들에게 이제 보여주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한 렙돈, 여기 이제 렙돈이라는 그 돈의 단위가 나오는데 이 렙돈이 얼마나 할까요? 이 한 렙돈은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구리동전인 거예요. 아주 작은,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2렙돈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었던 로마의 그 단위인 데나리온인데 이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풋갓인데 그것의 64분의 1.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시급으로 따져서 하루 일하는 거를 10시간. 하루 시급이 한 20불에서 한 16불 사이인데 10시간을 일하면 하루 품가식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64분의 1로 나눠보니까 나온 돈은 얼마냐면 2불이었어요. 2불. 그러니까 한 렙돈은 1불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린 돈이 얼마인 거예요? 2불이에요. 2불. 2불을 이렇게 동전으로 냈습니다. 저희 이제 가족이 샌프란에 이사 온 지도 이제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막 공기도 맑고 또 날씨도 너무 좋고. 근데 이제 이 좋은 것 가운데 몇 개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가가 너무 비싸요. 제가 예전에 있던 지역이 이제 미시간이었는데 기름값만 하도 벌써 1불 50전이 비쌉니다. 그리고 미시간에 있을 때에는 점심에
저희 한 세 가정이 함께 가서 이제 먹고 와도 100불 나왔는데, 여기는 우리 이제 한 식구 막 이렇게 가서 먹으면 100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또 이게 지금 또 기름값이 이제 가스값이 올라가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더 싼 데가 어딨나 이렇게 찾아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물건을 살 때 약간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근데 이제 그러다가 고민이 어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샌프란시스코에 부자들이 많다는데 부자들도 나처럼 고민을 할까 안 할까? 이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처럼 기름값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올라가네 이런 거에 신경을 쓸까 안 쓸까?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에 내리게 됐어요. 뭐 기름값이 1불이 오르든 2불이 오르든 이거는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뭐 식대를 100불 이상씩 막 해도 아마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이후부터는 물건을 사는데 굉장히 신중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지, 이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인지를 계속 물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맞다 하면 이제 사는 거고, 아니다 하면 뭐 없어서 살겠지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가는데요. 여러분이 부자들은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삶 자체가 여유로우니까. 그리고 뭐 굳이 뭐 이렇게 그런 저와 같은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 또 제가 보여줬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에게 이불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과부에게는 이불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불이 이 과부가 갖고 있는 돈의 전부였어요. 근데 지금 그걸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가 바쁜데 하나님을 챙긴다라는 것.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사치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기가 바쁜데 하나님께 뭘 드려? 제가 이제 그 어떤 고민했던 것처럼 이 여인도 그런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번 고민한 다음에 그녀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헌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귀히 보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가난함이 그 여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또 이 여인의 가난함이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픈 것, 못 배운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녀가 그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읽은 성경에는 구차한 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구차한 중에. 다른 성경인 번역본에는 가난한 중이라고 설명하죠. 구차한 가운데 또 가난한 가운데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간 거죠.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음으로써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대우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무언가를 얻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치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래서 재림교회가 이 율법에 좀 이렇게 치중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이 무언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약간 이 율법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만족을 주거든요. 내가 이걸 지켰다. 내가 이거를 이루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내가 가진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에 더 중요하게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내 모습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아프다고 해서, 내가 못 배웠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은 세상이 나를 그렇게 보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입니다. 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여러분, 바벨론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을 점령했던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황제의 말이 법이었고 그의 말이, 그의 의지가 곧 신의 의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남방 유다를 이렇게 한번 싹 혼내시죠. 몽둥이로, 막대기처럼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사용하셨지만 그도 역시 어떤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당대의 그 최고의 나라, 어떤 인생의 그 정점에 오르게 되니까 뭐가 보이지 않는 겁니까? 하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되는 거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넘지 말아야 하는 그 선을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 루시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그 피조물 가운데 가장 능력이 많았던 천사의 장이었던 그 루스벨이 그가 가진 것으로 자기를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사이에 벽이 있는데 그 벽을 넘으려고 했던 거죠. 비기리라. 그 보좌 위에 자정하리라.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루스벨이 하나님을 넘어가고자 하는 꿈을 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군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든 것은 만든 사람을 넘어설 수가 없는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많이 가진수록 또 능력이 많을수록 그런 오류에 또 그런 실수를 하게끔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러한 가운데 바벨론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나라였지만 하나님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여김으로써 스스로를 높이게 되었고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 그 결과가 이사야서는 멸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운명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그 마지막 14장의 마지막 절에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들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답은 하나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람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가 이루어온 것으로 업적을 평가받으려 하지만 여러분, 바벨론이 실패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실패했고요. 그리스가 실패했고 로마가 실패했습니다. 세상에 패권을 가졌던 수많은 나라들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영원을 꿈꿨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나라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의 내용과도 이 이사야 14장의 내용은 일맥상통합니다. 그 책에 이제 세상에서 가장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가난한 가운데서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좀 아파도 괜찮아요.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좀 못 배워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하셔요. 여기 두 부류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는 그 모습이 그들이 가진 것으로 그들을 구별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으로 구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삶의 작은 모습들,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그래서 본인도 나 자신도 잘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기억이었고 기록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가운데 이웃과 나누었던 미소와 음식들, 아프지만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봉사와 따뜻한 마음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서 다가가지 않았던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베풀어둔 작은 배려들, 그런 작은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억되어져서 나라는 사람의 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지만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또 기록은 남아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제 애플, 실리콘밸리의 아주 유명한 회사인 애플의 전 CEO였던 스티븐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뭐였냐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삶은 유한합니다. 마치 영원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인간의 삶은 짧아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그런 가치를 향해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려나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염려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보는 눈으로 저희들을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삶으로 또 저희들의 삶의 기억들로 저희들을 기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사랑할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쉼을, 안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들과 함께 주셔서 그들의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고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을 꿈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